이번 강의는 지구촌 교회의 케이스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성장시키신 이동원 목사님의 전도 전략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좀 그분의 강의와 그분의 그 설교를 토대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1993년도 93년 11월에 경기도 수지에 이동원 목사님에 의해서 창립이 되지요. 그리고 1년 만에 처음 창립할 때는 65명의 성도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뒤 1994년 말에는 1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1년 만에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동원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부터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셨고 미국에서도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하셔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동원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서 목회를 한 17년간 이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도 수가 한 3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가 되지요. 그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목장 목회, 그 소그룹 목회죠. 목장이라고 불리는 그 소그룹 목회가 아주 이 지구촌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 목회와 더불어서 이 전도 설교, 설교의 전도 설교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처음 한국 들어오셨을 때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전도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1990년대 초부터도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한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그런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그럼 우리가 해법은 둘 중에 하나죠. 포기를 하거나 진짜 더 열심히 전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더라는 거죠. 전도는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갈 것이냐. 준비가 되었느냐. 이 전도에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이동원 목사님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동원 목사님의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입니다. 전도 전략. 네 가지 중에 첫째는 전도자의 확신. 확신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준비. 전도자의 준비. 세 번째는 메시지의 준비. 메시지의 준비이고 네 번째는 초청. 이렇게 전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 초청 전도죠. 이것이 전도.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전략을 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이 전도자의 확신인데 다른 어떤 기준보다 이 전도자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확신이냐? 전도가 특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듯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특권이다. 왜 전도가 특권입니까? 그럴 때 이 전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이 천사가 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 특강 이동원 목사님 하실 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의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그 이야기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내시에게 전도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전도가 특권이라는 확신. 근데 보면은 빌립 집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도 받고 천사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라고 하는 거죠. 전도할 때는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 전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특권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전도의 상급이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는 힘이 들어도 전도의 그 열매를 거둘 때는 그 세상에 어떤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거두는 그 열매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귀한 것이면 천사도 흠모할 만큼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귀한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특권이다.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 사역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전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정말 이렇게 귀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말로는 전도가 이런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노력은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하는, 우리가 세상 노력하는 거에 10분의 1만 전도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면 사실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그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나 할 일이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전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뭐 한 주에 500명씩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뭐 3편의 설교 중에 한 편이 그 3편의 설교마다 3개 중에 하나씩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났는데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늘 전도를 생활화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목사가 전도하면 교인들도 전도한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에 미국 시애틀에 한 대학이 있는데 이 미션 스쿨인데 이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 데이비드 맥케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친분을 가지신 총장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창립 50년 창립 기념식과 졸업식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명예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축사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보시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날 내가 사실은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로 된 날인데 그분이랑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졸업식 그 명예스러운 자리에 가실 분이 많으니 그분을 청해서 가고 나는 지금 내가 이 전도해야 될 이 사람 그 약속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장 그분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로 가겠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생 철학, 인생 우선순위는 전도에 있다는 거. 한 영혼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데이비드 맥케나 박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는 내 요청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고도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도가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먼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자의 확신. 전도는 특권이다. 또 하나 확신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전도는 나 개인에게는 특권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받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넷이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에티오피아로 나아가서 나중에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저 전도당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정말 어떤 정치인이 되거나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바뀔 수도 있고 세계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도자는 이 전도를 할 때 가슴이 뛰는 거죠. 내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전도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도 있다. 이 확신을 전도자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 전도자의 준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민감성.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또 의식의 전환, 인격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민감성도 바로 그 빌립 집사의 얘기를 들면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내려가다 보니까 한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행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정확히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빌립 집사는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 분들이나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감성을 가지고 전도 설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만큼 성령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그랬을 때는 하려고 그럴 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저분들이 혹시라도 뭐 욕을 하면 어떡하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열정이 생겨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대해진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런 담대함, 이동원 목사님도 이 전도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전도 설교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성과 그런 성령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실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신옥 목사님의 기도, 그 기도 운동에서부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게 되고 성령 충만해짐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전도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물론 그런 방법론을 알아서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론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전문 선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훈련의 몇 단계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것과는 다르죠.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의식을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도해야 될 때이다. 지금이
전도하기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이야말로 전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전도하기 너무 좋을 때니까 전도해야 된다. 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뭐 힘든 상황,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렇지만 그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의식이 전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좋으니까 전도하면 안 되고, 지금은 나빠서 전도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전도하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이다. 남들은 안 된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지금이 될 때다. 남들이 안 하니까 지금이 될 때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육신 목회.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가자, 찾아가자. 의식의 전환. 교회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교회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슨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하이벨슨 목사님이 그 철학이라고,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이분의 목회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회가 바로 이 윌로우 크릭 처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극을 잠깐 스킷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믿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인격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민감성, 담대함,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전환, 인격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겸손하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죠. 이동원 목사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건능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전도 방식이다. 지금은 친절하게 이미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글쎄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거기서도 전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를 매도하는 뭐 개독교라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은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담대한 전도라는 것이 무례한 전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한 전도와 무례한 전도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본이 되게 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준비는 다섯 가지 요약을 하면 성령에 대한 민감성, 성령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의식의 전환, 인격적인 준비, 본이 되는 삶. 바른 어떻게 보면 전도 훈련이라기보다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뭘 전달해야 될까? 이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메시지의 준비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메시지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동원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의 전도 설교 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전도 설교다. 캐리그마를 선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 캐리그마를 선포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전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강단에 이 순수한 전도 설교가 5%를 넘지 않는다. 95%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설교들을 95%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전도 설교가 1년 설교하는 거에 한 50%는 와야 된다. 그래야 전도에서 온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전도 설교, 목회자들은 전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설교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언제 기회가 될 때 제가 그분의 전도 설교에 대한 것을 한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다. 전도 설교를 50% 이상의 전도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올 것이다. 설교의 여성화, 종교화, 설교의 내면화 다 좋은 말이지만 사실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전도 설교를 자꾸 듣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에 나오는 전 인구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20%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80%에 집중하는 마음을 목회자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도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불이 떨어진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목회자도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듣고 또 이분의 전도에 대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도 전도 설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을 우리가 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본질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초청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전도자가 확신을 가져야 전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무엇을 전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것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초청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픈 분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 우울증에 빠진 분들,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하는데 은혜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하지 않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재밌는 것이 이제 이번에 초청 전도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전하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끈질기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가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전도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고은 목사님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은 목사님. 난 9번 듣고 예수 믿었으니까 9번만 전하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지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계속해서 해야 되듯이 끈질기게 초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강권적으로 초청해야 된다. 강권적으로 초청을 해요. 끈질기게 초청하고 강권적으로 초청하고. 강권과 강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강제는 그냥 막 강제력을 동원해서 오라 그러는데 그건 무례할 수가 있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강권하다라는 말의 뜻은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인격적인 호소, 최선을 다한 호소, 이런 호소로 그 사람을 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는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초청하고 또 만나면 또 초청하고
좀 쉬었다가 또 초청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의 이 아까 전도자의 준비 자세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내 삶이 본이 되고 그러면서 늘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그분들을 인도하게 될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전도 방법에 있어서 뭐 사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전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전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보면은 다 거기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상적인 그런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고 열정이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영혼 구원의 그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